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자신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내 인생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내 앞에 일어난 일과 사건들을 볼 때에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내 가정을 볼 때에도, 내 자녀 볼 때에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 어떤 것인가요? 이사야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이 말씀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음에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 말씀하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세 가지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음에 불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어진 7절에 말씀하지요. 내 이름으로 물린 모든 자고 내가 내 영광에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드느니라. 하나 영광 위에 살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산상 전술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말씀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는 그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이 아담은 어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한 인간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죄를 지어서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교만에 또다시 죄에 빠져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자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도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2절에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 아브라함에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 주신 복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서 온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섭리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이루어졌나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이어져 갑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두었고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요. 야곱 때 애굽으로 가서 그래서 400년도 있으면서 큰 명이 이룹니다. 이건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지내다가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큰 명이 이룹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 사사기에 보면 참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능력 구원받고 40년 광야길을 지나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온 약속을 성취된 복받은 민족이 맞나 할 정도로 엉망인 삶을 살아가죠. 사사 시대 250년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그 후에 왕족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북에서는 거의 사라져버렸고 남유다에 남아서 바벨론 포로 잡혀 있다가 하나 약속을 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단지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의 섭리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섭리와 계획과 약속은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실패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고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결정적으로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구원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분명히 오늘 꼭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사명에 실패했습니다. 첫째 아담 후손들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를 믿는 누구든 유대인이 아니라도 누구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사람들을 새 이스라엘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 1장에 이 영접한 자, 그리민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뜻하면서 이것이 육신의 혈통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것이라고. 이젠 유대인이나 이런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영적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 처녀로 잉태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유섭이지만 그러나 성령을 잉태하셔서 인간의 혈통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입니다. 인간의 혈통이면 인간 죄, 원죄, 아담 후손은 죄인이잖아요. 죄는 하나의 아들이 성령을 잉태되어서 천녀를 낳으셨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위해 구원받으면 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에게 이 아론이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에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복을 내려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몸의 복받게 이 삶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내 아들, 딸의 하나님이시고 내 하나님이 내 손자, 손녀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와 사명대로 내가 받은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흘러가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손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복받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손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 대대로 이어가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이어진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손들을 통해서 이 땅 모든 예수 믿고 복받게 하는 이 사명에 헌신하고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활짝 꼽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 한 명 주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을 주셨고 야곱에게 12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에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큰 힘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사실 이 아브라함에서 야곱의 생애는 참 파란만장해요. 고난과 역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과 역경은 다른 말로 하면 훈련과 연단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대로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 태어났지요. 거의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는데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고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러나 일부가는 남편 이삭과 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이 장제복을 받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약속을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이 때문에 야곱은 형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가는 사실 하나님이 연단하신 것입니다. 그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앞으로 보겠죠. 엄청난 연단 훈련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겠지만은 만약 야곱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믿고 있었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까. 오늘도 하나 약속받고 선택받았지만 믿음이 온전히 못해서 연단 훈련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아버지의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장면, 이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받은 자로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약속 믿는 것. 10절 야곱이 브엘사베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거기서 한 돌을 가져다 베개에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보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로 내려가더라. 하란을 가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거친 들판입니다. 보찜 하나 지고 가고 딱딱한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에 삼아서 이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얼마나 처량하고 외롭습니까? 이 건조기구는 낮엔 덥고 밤엔 다 추워요. 외롭고 힘든 밤입니다. 그런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그 위에 서 계십니다. 13절 또 먼저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희 주 아브라함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들까지도요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죄송하며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두 가지다. 하나님 알려줍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14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3절을 다시 보면 이런 부분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 자 상상해 보세요. 꿈을 봤는데 하늘이 열리고 사다리가 하늘에 쫙 올라가 있는데 천사로 내려가는데 그 꼭대기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어떻게 계세요? 서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야곱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야곱은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 약속과 선택받은 불구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어머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받아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택된 방법이 틀렸습니다.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갑자기 도망갑니다. 어딘지 모르는 생전천가위에 가지고 혼자 가다가 거친 들판에 누워 있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일어서서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을 때 눈을 보여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서 계신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백성이 어떤 이유든지
고난당하고 역경당, 환난당하고 쫓겨가고 도망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 그것도 벌떡 일어서 보고 계신다. 어떻게 자식이 어려움 당하는데 부모가 편안히 앉아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자 일어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렇진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 가는 길을 주목하십니다. 내 몸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 현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경제 어렵고 지나서 언제 하나님 다 내 개인의 아픔과 슬픔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고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고 내 죄 때문에 고난당하고 내 잘못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도망가고 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눈을 떼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15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릴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언제까지 내가 내게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을 확인해 주시고 약속 이루어주겠다 하시고 약속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각해 보세요. 약속은 받았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장자권을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졸지에 쫓겨 도망가야 돼. 이 하나님 선택받은 건 맞나? 약속 이루어질까? 어딘지 모르고 어떻게 언제 갈지 모르고 어머니 보낼 때 그냥 며칠 떨어지만 그 며칠 20년 걸렸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외로운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왜?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야곱이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전부터 선택하셨잖아요. 창세기 25장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초에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까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대 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복전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이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통일하셨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도 자라면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내가 형인데 내가 장자가 됐는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이 저가 배고플 때 팥조한 그릇에 그걸 팔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믿음이 확실했으면 하나님이 하시자고 기다리고 그런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도 마찬가지죠. 약속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에서의 축구하려고 그러네 안 된대 하고 막아내려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약속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은 약속을 내가 이루려다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네가 몸비도 하고 야단치고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잘못 저지르고 쫓겨 도망가는데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그럼 뭘 하십니까? 약속 확인하시고 약속 이루어 주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래나 저러나 택한 백성이에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정하셨다고요.
비록 잘못하고 믿음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섭리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인간이 잘못하고 인간의 죄를 짓고 실수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취소되면, 그 섭리가 취소되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약속 얼마나 강한지, 인간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약속은 이루신다고요.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라도, 그를 훈련 연단하서라도 약속은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이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야곱 아닙니까? 내가 야곱 아닙니까? 선택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근데 참 실수를 많이 해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약속 못 믿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이러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죄를 짓고, 우리 그런 존재들 아니에요? 오늘 야곱이 생보다 조금 나와. 야곱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야곱처럼 욕심 부리다가 죄를 넘어진 우리들 아닙니까? 나가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힘들어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바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나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거친 들판에 딱 돌베개에 누워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확신시켜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하십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주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젠 더 이상 인간 방법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약속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가 하나님 약속받는데 그걸 내가 하려는 거예요. 또는 그 약속 엄청난데 환경 상황 보고서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넘어져도, 인간이 연약해도 약속은 이루십니다. 우리는 약속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내 삶의 환경이 외롭고 힘들어도 약속은 이루고 있고, 하나님 약속 붙들고 약속 믿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으라.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믿으라. 16절,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두 가지가 합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지 못했다. 뭘 몰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한다 안 계신 아니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진 들판에 있습니다. 깊은 밤입니다. 풀을 베고 풀을 입을 담고 이를 담고 딱딱한 돌베개 메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걸 만나다 그걸 뭘 깨닫습니까? 아,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거기는 거친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야. 여러분,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거친 들판에 혼자 누웠을 때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도 없는 외로운 밤이라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잘못으로 잘못에 질리고 쫓겨나고 도망치는 도망자 환경이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고난의 역경 실패에다 넘어진 자리, 온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코로나 우리를 엄습하고 모든 삶이 멈춰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신앙생활 흔들리고 이런 정말로 어찌할 수 없고 내려서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모르고 내가 못 깨달을 뿐이에요.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임재를 못 느낀다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모른다 뭐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신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경우는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신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있음에도 하나님 나를 떠나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외롭게 혼자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거친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린 곳입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별 일이 없고 일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만난 거하고 그 평안의 자리에 만난 거하고 고난과 실패와 절망과 외로움에서 하나님 만난 거 어떤 게 더 귀한 거예요? 네? 어떤 게 귀한 거예요? 오늘 저희 처갓집 카톡에 며칠 전에 저희 큰 처남이 글을 올렸더라고요. 아들도 목사인데 등산 갔다가 4층 높이에서 떨어졌대요. 근데 안 다쳤대요. 쪽 한 뼘거리 이만한 돌이 있었대요. 거기 떨어지면 그냥 직사인데 크게 다친 것이었다. 하나님이 지켜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지요. 근데 저는 그걸 그러면서 나는 안 떨어져서 감사하다. 안 떨어진 것도 감사하죠. 그런 얘기 있습니다. 아들 아들 목사가 있었는데 수요일 마치고 들어오는데 아들 목사 할렐루야. 원래 목사님도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 사고 나는데 사람 안 다쳤다고 감사하다고 아버지 목사 있다. 나는 사고 안 나서 감사하다. 그럴 때죠.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실패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사실 고난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고난의 때가 아니면 받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고난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지 않아요. 고난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려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믿음이 회복되고 가까이 나가고 성령 받게 되면 그건 복이죠. 은혜죠. 시편의 사도 이 말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하기 전에 내가 그렇다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킵니다. 고난하기 유익이라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 약속대로 장대복을 받았지만 형에게 쫓겨서 도망쳐야 하는 외롭고 힘든 시절이 그 상황이지만 거기 하나님 만난 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것만도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믿음 되기 원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 슬퍼하고 안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나가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이 좋아지고 가까이 나가고 은혜 받고 그래서 이것도 고난은 힘들지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다. 이런 믿음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의 자리는 버림받은 자리 아니라 하나님 맞는 축복의 자리 고백하고 하나님 착각을 붙들고 나간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에서 맡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게 기름 붓고 그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가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잠이 깨어 일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벳엘이다. 벳은 벳엘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앞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을 고백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돌베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고난과 절망과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야곱이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 이 드베들 들판에서 쫓겨가면서 외롭게 딱 돌베개에 베고 잠들었던 그때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 돌베개 생각하면 그 외롭고 힘들었던 절망했던 그 시선을 생각할 겁니다. 이 돌베개는 고난과 절망과 외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돌베개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 만난 자리예요. 이 두 가지 양 있는 거예요. 한쪽은 실패하고 쫓겨나고 도망쳐서 외롭게 살았던 고난과 절망, 외로움의 상징인 돌베개예요.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집이라고 고백하는 믿음. 이것이 합쳐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돌베개에 기름 붓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없으면 돌베개는 돌베개. 그때 힘들었어, 외로웠어, 너무나 절망이었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때를 돌베개예요. 딱딱해요. 생각하기도 싫어요.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기도 싫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 고난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만난 자리죠. 그러면 그 고난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돌베개에 기름 붓는 것입니다. 이 돌베개에 기름 붓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고난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돌베개에 기름 붓고 이곳을 베들에 부른 것은 내가 하나님 만났기에 감사하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약속 붙들고 새롭게 출발한다는 믿음의 결단이고 그 고백.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 계신다. 이런 하나님 인자 통해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누구나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생각하면 힘들죠. 살아보면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 생각하기도 싫어. 그때 너무 괴로웠어. 그러나 거기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나 주셨어. 은혜 주셨어. 그때 내 믿음이 자랐어. 다시 기도가 회복되고 회복되었어. 내가 그때 그 매달 기도 성령 충만 받고 사명을 발견했어. 고백하는 거, 그게 돌베개에 기름 붓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를 믿는다면 일어나서 돌베개에 기름 부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베개에서 기름 붓고 하나님 임재 동행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약속과 함께 힘있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서원하라. 믿음으로 서원하라.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지산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준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 하였더라. 야곱이 이제 서원합니다. 돌베개 기름 붓고 이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선포한 이후에 이제 서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서운하는 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 확인해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고 약속 이런 데 약속하셨으면 나도 그걸 믿는다면 나도 믿음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게 맞죠. 약속과 서원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약속하고 할렐루야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 약속 믿기 때문에 나도 그런 믿음으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서원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조건을 붙였어요. 21절에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버지님이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믿사오니라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오면 조건을 걸었어요. 만약에 평안히 돌아오지 않으면 이 약속 서원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 못 믿겠다 이거 확실히. 이루어져 봐야 알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곱이 확실히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고 도록이나 하셨사오니 나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네, 하시오면 조건을 붙입니다. 그냥 봐서는 잘 모르는데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부족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이 불완전한 믿음 때문에 하란에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고 선택받고도 약속 믿다고 어머니 안개 짜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 이루려 했던 것,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것, 하나님을 만나서 속받았지만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이 부족한 믿음 때문에 그런 연단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깊이 정도 크기가 참 중요합니다. 얼마나 확실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100% 믿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약속은 이 약속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큰가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준 사람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없는 약속을 줘도 약속을 준 사람이 믿을 만한 못하면 그건 믿지 못해요. 뭐 그거 이럴 능력이 없는데 뭘. 지 입에 풀칠을 겨우 하는 사람이 내가 매달 얼마에 도와주기로 믿어지냐고 그게요. 지 삶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도와주기로 그게 믿어지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면 믿어야지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 얼마나 믿는가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약속 믿지 못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해서 전능하기 때문에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민수기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상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 실행하지 않으시며. 세 번 여기 읽으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이런 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라, 약속하신 것 이루지 아니하. 하나님 사람이니까 거짓말도 하실 수 없고 변덕도 부리지 않으십니다. 후회도 하지 않으십니다.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약속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조건 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대로 함께 하시고 이루실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게 서원이에요. 나중에 약속 이루어 주시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고 지금 믿으니 하겠다고 지금 올바른 소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소원을 지키는 게 믿음입니다. 시편 50편 14절을 보면 감사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얘기 내 소원을 갚으며 하나님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15절을 딱 떼어서 많이 읽지요. 하나님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런데 그 앞에 한 문장입니다. 감사하게 제사를 드리며 내 하나님 진에게 내 선을 갚으며 환난 날 부르라. 세 단계죠. 첫째는 환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선을 갚고 그리고 환난에 부르면 하나님께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서원을 시키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서원도 조건적이었는데 그나마 그 서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야곱은 하나님에서 돌아오고 야곱밖에 없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사이를 얻고 형에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세겜에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올라갑니다. 그것도 야곱이 내가 서원갑에 올라가는 게 하나님께서 야 올라와 너 서운한 대로 갚아.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34장에 뭐가 있어요? 32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왔고 33장에 형 에서와 화해한 장면이 있고 35장에 베델로 가는 장면이 있고 34장에 뭐 어떤 사건이 있죠? 디나 사건이 있잖아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쪽에 축제를 구현했다가 욕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시몬 거래이가 이 할례를 받으러 가지고 속이고 칼로 피해 복수를 하는 왜 이 사건이 이 사이에 껴 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만나고 형이 해서 화해하고 그리고 바로 베델 올라가서 성을 지켰더라면 야곱이 돌아온 거 베델 올라가까지 시간이 10년 동안 서원을 깔아뭉개고 있었어요. 잊어버리고 있었든지 알고도 모른 척 있었든지 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이 20년이 쫓겨가고 고난당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 만날 때 할렐루야 감사하고서 하나님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집 져드리고 집을 짓고 하면 난리 쳐 서운했는데 안전하게 돌아오니까 10년 동안 싹 잊어먹고 있어요. 이거 우리말로 뭐라 그래요?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안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행 수련회 때 보았지만 야곱이 베델로 돌아온 후에야 하나님께서 네가 돌아온 게 맞다고 인정하시고 베델로 돌아오고 서원을 지킨 후에야 그를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돌아온 후에야 약속도 해주겠다고 하세요. 서원을 지키기 전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0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믿는다면 온전한 서원하고 지켜야 됩니다. 은혜를 산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은혜를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앞으로도 은혜를 살고 깨닫는다면 서운한 것을 잊지 말고 지키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약속한 복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외로운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아마 오늘 제목의 설교를 마치면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제목은 하나님께서 도망자 야곱을 찾아오신 사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하면 은혜입니다. 도망자 야곱, 자기 잘못으로 쫓겨가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기 왕복으로 살려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쫓겨가는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이건 은혜지요. 전적 은혜죠.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야곱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가 약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주시고 이삭에게 해서 주셔서 야곱을 통해 일하겠다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 넘어졌지만 여전히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는 결코 취소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을 만한 자격도 있나요? 구원받은 자격이 있나요? 복받은 자격이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 늘 가슴에 닿았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창세에 택하셨대요. 예레미야서에서는 내가 내 모텔부터 택하였다고 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자기를 창세에 택하셨대요. 창세전에 뭐예요? 창세기 전에요? 세상 창조되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라 그러면 그 뜻도 못 얻었는데 세상 창조되기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 믿은 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알아요.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예수님 사람을 괴롭혔는지 얼마나 박해졌는지 디모데가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었느냐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설명이 안 돼. 딱 하나 뭐 설명돼요? 예정과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그것도 저 꼭대기 올라가. 이 내가 얼마나 악하고 악한 죄인인지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 창조되기 전에 날 택하신 거에는 설명이 안 돼. 그때 이미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거는 위에는 설명이 안 돼. 그만큼 내가 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뭐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이 있다 해서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과 이루지 못하더니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예정론이란 게 그거예요. 이 구원의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무슨 자격이 있어 우리가. 야곱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실패하고 도망쳐서 찾아오시고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반 은혜에 감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살아갈 것인가가 말씀입니다. 하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여기서 약속이 나가신 것처럼 하나의 약속을 나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내 부정 관계없이 하나의 약속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와 동행을 믿으십시오. 야곱이 돌베베고 누워있던 자리는 고난과 실패의 외름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 쓰러진 자리,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나를 찾아 만나주신 자리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면, 약속 믿는다면 나도 그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겠다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사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올바른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소원을 지키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만날 때입니다. 요즘 우리의 상황이 야곱 같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도대체 언제 이것이 해결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은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복받을 것을 하시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라는 대로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약속 이루시고 약속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 붙들고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믿는다 하면서도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과 역경을 만났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때임을 믿습니다. 이런 밤에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섬기겠습니다.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주만 보고 섬기겠습니다. 사명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자서 이루어주시고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난에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꿈관장 비전을 보여주시고 약속 확인해 주시고 지금부터 힘있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찬양의 은혜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